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관계의 거룩함. 오늘 앞서 사실은 십계명, 관계의 거룩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데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 10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십계명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10개의 계명 우리가 좀 외우면 좋은데 지난주에 다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함께 다루었죠. 그 4개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될 십계명의 4가지를 나누었고 그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리듬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소하시죠? 다 기억하시는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즉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어떻게 흘러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십계명을, 지난주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나누는 얘기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그러니까 수평구조,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제 6가지의 계명을 오늘 한꺼번에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후반부인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부모, 그 다음에 생명, 재산, 그 다음에 언어,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탐욕, 언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아주 거룩한 경계선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가요, 죄 짓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불교처럼 너희들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으니까 인간들과 마주칠 때마다 죄를 지으니까 아예 그냥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 광야 한중간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교회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간 한가운데로 오셨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 성막, 인간들의 한가운데 오셨고, 교회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한가운데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게 교회의 태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산속에서 혼자 닦는 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 나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그런 기독교적 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사실 이것 자체가 그냥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데 사람들에게 사랑 많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가 가짜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그 관계의 성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후반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에 놓인 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16절을 보면 앞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제가 잘 못 읽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제 유교적 태생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그다음에 도덕적 의무, 이런 것들로 여기는 것들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기독교가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데 살아계실 때 효도 잘 해야지. 여러분,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뻑적지근하게 뭐 상 차려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도덕 효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영적 태도이자 조금 더 얘기하면 신앙적 태도이다. 이건 신앙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내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통로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죠. 예, 부모는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뿌리입니다. 근데요, 이 뿌리를 쭉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연결되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권위,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부모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내 존재를 있게 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감정의 지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려진 지도와 거의 일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쉽게 좀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실제로 상담 현장이나 목회 상담을 할 때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진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시아버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이상하다.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부모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신뢰한다.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즉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이 지금의 관계,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토양이 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죠.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저도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돼서 있는데 제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다. 많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을 받아서 그 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막 행복하고 부모가 생각하면 그저 보고 싶고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연락을 끊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의 어린 시절 나를 외롭게만 했던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을 다 좀 이렇게 제외하고 보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래 공경하다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영화롭다라는 표현에 보통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다 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것 같지만 영화롭게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격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딱 얹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섬기듯이, 나를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라는 뿌리를 존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원천과 깊이 연결돼서 그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보니까 딱해요. 또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얘기를 절대 여기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겪어왔던 세월, 그전에는 섭섭했어요. 왜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겪지 못해서 저희 아이에게도 제가 그만큼의 사랑을 주기가 되게 힘겹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전수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들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딱하고 불쌍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늘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해준 게 없다,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냥 계셔서 감사하다고. 나는 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나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나열된 4가지의 명령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4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언뜻 읽으면 그냥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타인에게 부여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분깃, 이것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관계에서의 예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바로 생명의 영역이죠. 함부로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친다라는 것은요, 지금도 아주 강력한 범죄이죠. 그런데 물리적인 육체의 그런 것들을 가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 태도, 무시하는 태도로 영혼을 짓밟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살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갑질이란 단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악플 이런 거 있죠. 갑질,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 악플을 달아서 모멸감을 주고, 그래서 타인의 생명력을 점점점 갉아먹는 이런 변형된 살인들이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타인의 생명을 하나님의 숨결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 생명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누군가를 찔러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말이 결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내 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건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간음하면 이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근데 이런 단순히 성적 일탈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사적이고 거룩한 언약의 그 울타리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근데 그 가정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의 이야기를 구경거리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고 그 관계의 신성함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품격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당시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일들이 이 땅이 워낙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런 가장 사적이고도 거룩한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절대 무너뜨리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나 되게끔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소유의 영역이죠. 소유의 영역.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거죠. 근데 요걸 조금 더 우리가 또 확장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인의 재물, 여기에 연관된 것들을 쭉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누군가가 어떤 좋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기획을 내면 그것들을 막 뺏어오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기회들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남의 땀과 그 눈물과 노력들을 한꺼번에 훔쳐놓은 이런 야근 그런 행동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밑에 사람들에게 다 시켜놓고는 딱 결과물 나오면 딱 가져와서 자기 성과로 딱 가져온 다음에 자기가 직장에서 또 승급하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서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옆에 본 분들이 전부 다 상식적이죠. 그 세상 나가보면 다 야가 빠졌어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본래 그런 곳이니까. 근데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나라의 공기관이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는데 딱 11개월 며칠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1년 넘어가면 어떻게 정규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계약해 놓고 딱 잘라요. 그리고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나라의 공기관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지적받는 얘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나라의 공기관이 어떤 사적 집단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애사심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헌신을 하겠습니까?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의 공로를 가로채고 또 그 수고를 그냥 묵살하는 그런 행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그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의 소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흥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요령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셔서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는 어떤 영역이냐? 진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명예는 그 인격이 머무는 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말 한마디로 가능하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타인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행위,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집을 허무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이런 거 나눌 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거짓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 사람을 모함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숙청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들, 나는 악의는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처음 학부를 이제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입니다. 2000년 제가 초에 전도사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그 청년 하나가 그 아주 애매한 경계선에 있던 친구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양아치인 그 어느 이렇게 중간 선상에 뭔가 애매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친구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더 나가서 사실은 데려온 이유가 임신을 시켰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근데 임신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 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유 이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이니까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그 친구 있죠. 그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랬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듣긴 했지만 그 사실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한달음에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막 시끄러워요. 가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엄마도 있고 그 아들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 TV 보면서 막 즐겁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당황스럽잖아요. 들은 얘기로는 좀 분위기가 좀 수산해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냈어요. 지금 웃을 때가 맞냐?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 있냐고 저한테 막 뭐라 하면서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다행인데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자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절대 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심장에 확 박혔어요. 그 뒤로 나서는 제가 누가 얘기해도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경험,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 여러분들이 가진 정답, 사실 그런 것들을 정말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교회에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항상 만설이에요. 적설량 20cm의 만설. 누구 하나가 말을 툭 하고 이렇게 툭 흘리면 두세 사람이 굴리면 그냥 금방 눈덩이가 이만큼 되는, 그만큼 말이 많은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일들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적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사실을 돌려놓는 데만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리며 그 시간 동안에 사실로 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제가 봤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 말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하게 될 때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짓 증거는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물어보는 것. 두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가급적이면 입을 다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예의라는 거리가 필요하다.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된다. 전 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결교회인데 내 욕망을 위해 타인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가십거리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그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은 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그런 계명인데 21절 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마케팅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너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우리의 결핍을 계속해서 조장해서 계속되는 소비를 하게끔 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신 이거 없으면 뒤처진 거야. 남들은 다 가졌는데 왜 당신은 없는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어느 분이 어떤 여성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거나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그러면은 그거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걸 막 사야 돼요.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그게 없으면 내가 뒤처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남들은 다 가졌는데 왜 없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 가져야 되고 결핍하다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목보다도 남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에 계속 시선이 박히게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 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배치예요. 왜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지막 10번째에 뒀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앞선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 남의 것이 탐나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아내가 탐나니까 또 간음하는 거죠. 남의 성공이 배 아프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죠. 결국 탐심은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주된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다면 뒤에 나왔던 나열했던 5가지의 이 계명을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해법이 뭐가 없을까?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해결책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묵상하면서 결국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 예, 자족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 자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이 탐심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이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무리하겠는데 앞에 거 많이 생각 안 나도 좋아요. 이 자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족이 뭐냐? 첫 번째, 자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 무슨 얘기냐?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요, 최악의 결핍 속에서 했던 고백 속에 자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이란 말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이기도 했지만, 근데 보통 스토아 학파들이 얘기했던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그저 자기의 만족, 말 그대로 자족이란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자족은. 자, 바울의 자족은 어떤 자족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충만함. 그것이 자족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 그것이 자족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자족은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 이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그 충만함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죠.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 남의 손바닥에 들은 요만한 조각에 제가 침 흘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자족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자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족은 뭐냐? 나의 몫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탐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가지고는 저 못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더라고요. 반면에 그러면 자족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분깃,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선한 분량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자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요, 시인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16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거래요.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결코 남의 구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욕망 없겠죠. 예. 자족은 그렇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작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예요. 자족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족은 뭐냐? 소유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너 가진 거 얼마나 있어? 너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돼? 그게 곧 너의 가치야.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어.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 증거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이웃의 영토를 침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이 너의 가치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야. 그것 말고 더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가치가 확고한 사람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채우려는 시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시선으로 자꾸 나를 봐요. 남이 볼 때, 나 너무 없어 보이겠지? 남이 볼 때, 우리는 좀 그래. 남이 볼 때. 그런데요, 이 모든 시선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시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예뻐주고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을 내 결핍을 채울 도구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축복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해주고 해야 할 동력자,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평화, 그 넉넉함, 그 정서, 이 모든 것이 자족이다. 여러분, 한 주간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비교하면 지옥이 시작되고요. 자족이, 여러분들 안에 이 자족이 채워지게 되면 천국을 살게 될 겁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실력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서 이 계명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후반부는 결국 단어 하나로 딱 요약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을 더 카바드, 더 무겁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의 영토를 거룩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추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일구어갈 그런 소중한 지체들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곁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대우하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